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진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박 나신 겁니다. 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잘한 것이고 대박 난 것인지를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성경상에는 접붙임이라는 말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접붙이기는 식물의 일부를 떼어 다른 식물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접붙이기는 이 좋은 품종의 나무가 자라나는 그 시간을 절약하고 바로 그 좋은 품질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 이 상품성이 좀 떨어진 그 이 원목 나무에 이 상품성이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바로 그 좋은 질의 그 과실 결실을 얻어내는 건데요. 오늘 성경상에 나오는 나무들로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혀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상품성이 없는 돌 감람나무에 상품성이 좋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돌 감람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분을 충분히 참 감람나무 가지에 공급해서 좋은 참 감람나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말하자면 원래 접붙임은 이제 이미 그죠 상품성이 떨어진 나무에 좋은 가지를 이제 접붙여서 바로 결실을 얻는 건데요. 여기에 비유로 이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반적인 접붙임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좋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상품성이 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이는 이 사도 바울이 접붙이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라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아주 제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그 참 감람나무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자 결국 그 원줄기로부터 잘려나간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만 백성의 하나님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의 판단과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감람나무라 자만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라 여겨지던 이방인들을 접붙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지 어떤 민족과 나라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참 생명나무에 우리 모두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 또 세가족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로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붙어 있다고 해서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늦게 왔다고 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 은혜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민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그 좋은 나무, 그 나무의 원줄기는 잘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좋은 참 감람나무라면 원줄기에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줄기조차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가치 있는 것을 베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다 이렇게 욕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어서라도 돌 감람나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줄기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구원받기 전 우리 상태에서는 도무지 살아날 방법,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던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평소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제대로 모른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뉴스에나 나올 법한 죄들을 수없이 지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하여 스스로는 죄가 없다 그렇게 때로는 뻔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무게였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임에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간과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우주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달이 있고 또 태양이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계가 형성된 이 은하계가, 수많은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이걸 아시죠? 네.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밤에 뜨는 달을 우리가 볼 수는 있고 낮에 뜨는 해를 볼 수 있지만, 혹시 이 중에 화성을 보신 분, 직접 눈으로, 사진으로 말고, 아니면 목성 보신 분, 나는 봤다, 이런 분은 정말 대단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이렇게 우주 공간에 화성, 목성, 금성,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못하십니까? 그만큼 증거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검증된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적 세계, 그 세계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생명의 접붙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의 접붙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그 구원의 역사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생명의 접붙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거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각자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를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접붙임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 잘려야, 깨끗이 잘려야 합니다.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로부터 잘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종교와 율법으로부터 확실하게 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자기 세계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그 세계로부터 잘리지 않으면 언젠가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잘려야 한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오해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한자리에 모여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귀하다, 소중하다 하며 막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로부터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놓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잘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멋진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잘 확실하게 붙어야 합니다. 어디에 붙어야 하겠습니까? 좀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돈이 많고 부가 많은 사람? 괜히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 뿐입니다. 잠시 잠깐 그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붙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붙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붙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저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액을 받지 못해서 항상 그 생활 속에 삐걱삐걱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삐걱거림은 그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대로 접붙임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삐걱거림의 현상은 좀 다릅니다. 첫째, 감사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당연히 감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불화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속한 공동체에서나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불화가 자신으로부터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 신앙 생활에서 아주 만연하고 있는 신앙 형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 따른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과 종교에서 완전히 잘리지 못한 채 거기에 붙어서 간당간당 붙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접붙임을 받지 못해서 메말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본인이 메마르다 보니 작은 것에도 자꾸 바스락바스락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제대로 접붙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진액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인내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지옥 같아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이 천국 같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에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확실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경의 모든 영향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이렇게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이며 대박난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과 과정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끊어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하고 막 속상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자아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스스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실망하면서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접붙임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여정에서 바로 이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확실한 생명의 접붙임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 안에 살며 그리고 또한 이 생명력 가득한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삶 이후 더욱 복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생명의 꽃과 잎을 피우며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